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출애굽기 98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한 2년 6개월 정도에 걸쳐서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묵상했어요. 이 출애굽기를. 오늘은 그 마지막 날이고 그것을 정리하는 날이에요. 오늘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말씀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오랜 시간 동안 출애굽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또 고백하고 부르짖었는지를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출애굽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에게 주신 마음은 한 가지예요. 세상에서 출애굽하라. 세상에서 출애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을 배우고 좋다고 여기지 말고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 거룩한 자녀가 되라. 세상을 살아가던 마음을 접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세상에서 출애굽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저에게 출애굽기의 말씀을 시작하게 된 동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강해 설교를 계속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맨 처음에는 제가 주제 설교를 하다가 나중에는 아모스 강해로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끄집어냈어요. 죄만 계속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이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강해예요. 왜냐하면 죄를 내가 그러면 인식했다면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왜요? 복음이 그 죄사슬을 끊고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내가 죄를 끊고 죄를 경계하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내 신앙, 믿음, 그냥 내 마음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행함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이 믿음이 될 수 없고 복음이 될 수 없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가져야 되듯이 우리가 이 주님 안에서 드리는 이 공동체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희한한 곳으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야고보서 말씀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것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살아가는데 그 행함이 방향이 어디로 되어야 되느냐? 세상을 향하느냐? 아니다. 하나님만을 향해야 된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있다면 뒤집어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세상을 끌어안고 살았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끌어안고 살아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을 이어왔던 메시지예요. 그리고 원래는 이 다음에 제가 에베소서를 가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됨은 무엇이냐, 공동체는 무엇이냐 알아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출애굽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민수기를 트셨어요. 네 했던 거 그냥 계속 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내가 오늘 결단했어. 근데 내일 내가 뭐하고 있지? 마치 그 광야에서 계속 뺑뺑 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수기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구나. 그럼 우리가 이것을 적나라하게 살펴보고 내가 다시 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더 굳건히 하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출애굽기는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 단 하나의 사건을 찾으려면 이 40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건은 시내산 계약입니다.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 홍해 땅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 이유는 바로 시내산 계약에 있어요. 시내산 계약은 뭐냐? 그 언약은 무엇이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주는 이 10가지의 계명 안에 너희가 속해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깨어 있다면 나는 너희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리를 놓치지 않을 거야. 너희가 그 10가지의 계명을 갖고 하나님을 전부로 여긴다면 내가 너희들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목표일 뿐이고 이 출애굽의 모든 여정에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조차도 모든 목적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이 연합함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이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기 위해서 만들어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삶의 유일한 목적이자 이유는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에 있어요. 10가지의 계명은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성막은 거룩함을 담고 있어요.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와 같이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될 방향이며 목적이며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십계명의 첫 계명이 뭐였죠? 십계명의 첫 계명. 이러지 말고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제가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죠. 뭐였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간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의 뜻이에요. 이게 뭐예요? 거룩함의 조건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끼면 이건 거룩이 상실됐다는 얘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 끼면 그것이 뭐예요? 내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이고, 내가 거기에 매였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내 시선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이 또 다른 것에 빼앗겼다는 것이고, 내 중심은 무너졌다는 뜻이죠. 이것을 성경은 음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적인 것만이 음란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음란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 시선을 거두는 것 자체가 음란이라고요. 그리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어떨까요? 성막의 시작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쫙 다 봤잖아요. 그 재료부터 다 살펴봤죠. 그 성막에 제일 처음 들어오면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잖아요. 번제단은 뭐예요? 우리의 원죄를 사함받는 거죠. 그 원죄를 어떻게 사함받아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인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합당한 것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시작이에요. 그게 거룩함의 시작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있는 것이 뭐예요? 물두멍이죠. 물두멍은 뭐예요? 우리 허물, 우리 자범죄, 매일매일 짓는 죄, 그것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유일하게 사이즈가 없어요. 크기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몇 번 하라는 것도 없어요. 왜요? 수시로 하라는 거예요. 수시로 닦아내라는 거예요. 수시로 와서 네가 거울을 보고 닦아내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요? 죄와 분리되어야만 성민,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을 만나러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계속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미워하고 또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로 인하여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갖고 통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양다리를 거치며 요 정도는 내가 혹시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사야서 63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잘 살펴보면 되게 신기해요. 하나님한테 돌아오라고 하고 있어요. 이사야의 기도가. 근데 이건 거꾸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떠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것을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사야는 누구보다 이 백성이 죄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다고 고백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탓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놓고 하나님한테 탓하고 있어요. 이게 적반하장이죠. 이사야가 그런 사람일까? 이사야가 사리분별을 못하는 사람일까? 아니에요. 이것을 정리해서 곰곰이 다시 살펴보면 이거예요.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규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의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면 죄값을 치러야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길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져서 주를 경외하지 않을 것이 뻔합니다. 은혜를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사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너무 힘이 없어서 베란다가 제 방이 된 건 다 아시죠? 네, 다 보지는 못하셨겠지만 그 베란다 제 방에서 뒹굴뒹굴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사야처럼 기도했어요. 이 본문을 갖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나 스스로의 죄도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된다. 우리 가족을 내가 품으려고 해도 내가 수준이 안 된다고. 우리의 성도를 위해서 내가 뭔가 감당하고 싶은데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죄를 얘기해도 그때뿐이에요. 그 죄로 인해서 사단에게 유린당하고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인 양, 그것이 나의 원래의 모습인 양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고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 63장 17에서 19절이에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사야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바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하는 몸부림입니다. 우리는 안 돼요.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이미.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안 되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내 앞에서 흔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마치 애벌레가 배추 입에서 꿈틀꿈틀 가는 것처럼 네가 그거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게로 가져오라는 거거든요. 그 죄를 너희가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씻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과 길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오른손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면서 그 죽음의 가장 밑까지 내려가셨다가 이 3일 동안 그 죽음을 다치고 깨고 올라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에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그 시선을 맞추고 중심이 내게 있으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승리를 경험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는 복음이잖아요. 마음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죄를 미워하고 있느냐 지금. 죄를 정말 싫어하느냐. 죄를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어하고 미치도록 싫어하느냐. 이 얘기예요. 전 사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가르쳤죠. 알고 있었죠. 머리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말 이가 갈리는 거예요, 죄가. 그러면서 거꾸로 우리 아버지는 이제 죄의 사슬을 끊고 주님 곁으로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이 죄의 관점으로 계속 보니까 야, 이거 정말 완전히 유린당하고 사는구나. 우리가 도륙당하고 살고 있구나. 무릎에 가서 있어서 그 무릎을 정리하면 다시 눈으로 가고, 눈을 정리하면 뇌로 가고, 뇌 안에서 싸우고 있으면 폐로 가고, 이 죄라는 것이 야, 우리의 피를 타고 아주 그냥 마음대로 우리를 유린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것을 가져나와서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왜 죄를 떠나지 못할까? 아직 죄와 내 마음이 같은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죄를 아직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죄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 타협하는 것 가운데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으면 이 땅에 살기는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뉘앙스는 믿음이 정말 이만큼 적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여러분들 5%만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믿음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그 5%를 선택하느냐의 차이예요. 내 마음에 믿음이 아주 작아도 돼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돼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 상태 가운데서 내가 지금 그 순간 찰나의 때에 그 겨자씨를 내가 붙드느냐, 이 차원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안 돼요. 왜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세상을 미치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전 보지를 않는다니까요.
잘 되지는 않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내 마음, 지금 내 마음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느냐. 너 지금 엉망인 거 알아. 근데 너의 마음이 지금 정말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그 마음이 지금 그 절규의 갈망이 너 안에 있느냐. 예수님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될 때 주님께서 붙들어서 그냥 끌어가신다고요. 잘 되진 않지만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을 향해 있느냐. 지금. 그래서 마음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님이야. 너의 마음이 품고 있는 것이 너의 것이다. 너의 모든 것이 된다는 거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이 너의 생각으로 도는 것이고 너의 생각으로 도는 것이 너의 입술로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너의 영성이고 너의 믿음의 수준이고 너의 깊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뭘 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돼도 굉장히 많은 것이 분별이 돼요. 죄책감을 버리셔야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 깨닫게 했어요. 그거 내가 준 거 아닌데? 네? 아니 어떻게? 내가 죄를 인식하게 너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했지 그 죄책감으로 너에게 눌리라고 한 적은 없다. 그러네.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저도 이런 씨름을 계속 해온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 그럼 내가 진실함으로 가야 되지. 근데 또 기도하고 또 살다 보니까 또 이게 진실함이 또 진심이 아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진심으로 가야 됩니까? 계속 제안해서 씨름을 해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순간의 선택들 계속 주의 것을 하는 거예요. 그 훈련을 계속한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이 거룩함으로 중심이 잡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 휩쓸리게 됩니다. 반드시. 출애굽은커녕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면 만족해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죠. 아니요. 그거는 거룩함의 자녀가 아닙니다. 삶의 어떤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그 하루에서 벌어지는 수천 가지의 선택을 거룩함으로 하시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하나하나 해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하나 해나가는 그 선택이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 한 번의 핀트가 어긋났을 때 우리는 비슷해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어긋나게 되는 거예요. 평행선보다 더 무섭게 어긋나 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자의 기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내는 거예요. 40장을 보면 이 마지막이죠. 마무리죠. 우리 한 달 전에인가요? 이 출애굽기 40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성막을 만들었던 것을 다 점검하잖아요. 그리고 다 점검하면서 와우 우리가 잘했어요. 하나님 잘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죠.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행했는지를 체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했느냐? 우리가 멋있게 만들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더 좋은 재료를 썼느냐? 아니요.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 그대로를 행했냐를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성민 거룩한 자녀의 모습이에요. 내 안에 죄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 있는 자는 모두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갖고 내가 주님 앞에 그 그대로를 가져와야 주님 나 이거 어떻게 해요? 라고 가지고 나오는 자 이것이 여러분들 순종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올 때 그래요.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더 좋은 걸 드려야지 더 많이 드려야지 그 마음은 좋다니까요. 근데 그걸 물어봤냐는 거예요. 주님께. 대부분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이 봉사를 하고 뭘 하는 거 하는 거 있어요. 하면 좋겠죠. 근데 내가 그것도 내 힘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 그거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이곳에 먼지가 좀 굴러가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있느냐 그것을 갖고 주님 이거 치워달라고 좀 씻어달라고 내가 전심으로 구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전 교회 청소할 때마다 걸레질 할 때마다 그래요. 이곳을 주의 보혈로 닦아주십시오. 이것을 주의 보혈로 닦아주십시오.
이곳에 들어왔고 이곳에 의자 하나씩 만지면서 이곳에 앉은 자들에게 하나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문을 닦으면서 하나님 이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성령 임하게 하십시오. 마치 무교절에 유대인들이 모든 누룩을 제하는 청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번 주는 죄송한데 청소 못했어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주의 것이 있느냐. 그러면 좋은 것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선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묻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아니 사사건건 어떻게 나는 정말 자유롭게 살았는데 주 앞에 나서 무슨 자유하다더니 매였어요. 훈련이 안 됐으니까요.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잖아요. 자유함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덜덜덜 떨지 않는다니까요. 잔고가 비었어. 주님 어떻게 치워주실까? 그냥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일이 터졌어요. 처음에는 낙심 잠깐하죠. 근데 그게 오래 가지 않아요. 몇 초면 다시 금방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까? 주님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계속 전환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거룩한 모습이요 순종하는 모습이다. 열심과 최선을 다하는 인생이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겸비하여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다. 이것이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순종이 전부라는 거죠. 근데 순종은 그냥 되지 않아요. 뭐가 되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신앙이 있어야 돼요. 순종은 내가 그 믿음을 품었을 때 내 삶으로 드러나는 향기예요. 내 삶에서 드러나는 행동의 모습이 바로 순종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고 있는 자는 이미 예배 드리고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삶의 예배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느냐. 이것이 예배예요. 이것이 예배의 첫걸음이고 예배의 아주 코어라고요. 핵심이라고요.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경험했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네? 하나님의 뭘 봤다고요? 등짝을. 그랬을 때 모세의 얼굴이 어떻게 했다고요? 광채가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려왔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했다고 써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뭘 썼어요? 손수건을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였더니. 좋은 것으로 행하였다? 더 좋은 재료를 썼다? 내가 더 열심으로 했다? 아니요. 주님이 주신 것 그대로 행하였더니. 오늘 본문 34절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습니다.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면요 절대로 세상의 기쁨을 찾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한번 세상의 기쁨을 찾으려고 해봤어요. 한 대 제대로 맞았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그 이후에 제가 다시 생각하죠. 너무 무섭기도 하다. 왜요? 친밀함은요, 그 두려움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친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친밀하게 생각하죠. 가서 하나님 수염 잡고 난리나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간의 존중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경험, 충만함, 그 기쁨, 이것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찾지 않게 돼요. 세상의 것을.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잖아요. 그 약속을, 그리고 그것을 내가 목도 한번 하잖아요. 절대로 내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영역에서 또 쓸데없는 짓을 할 수 있어요. 그 영역에서만큼은 절대로 내 것을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면요, 어떠한 것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는 내가 감사하다. 물론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내 고백을 통하여 내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상황과 관계없는 감사가 내 안에서 푹받쳐 올라와요. 왠지 아세요? 두려움이 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함과 설레임이 나를 점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안에서 감사가 올라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쓰러지시고 그렇게 병원에 있을 때 너무 슬펐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이 안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내 감정과 내가 못했던 죄책감부터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뭘로 제가 잘라냈는지 아세요? 감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알게 된 것이 축복이구나. 이것이 축복이구나는 사실 깨닫게 된 거죠. 근데 감사 안 할 수가 있나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발현되는 아주 깊이 있는 곳에서의 감사가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감사에 대해 또 반응해 주세요. 끝없이 반응하세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의 삶의 기준과 태도, 자세와 가치는 완전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자. 거룩함으로, 하나님 자녀됨으로, 생명으로 모든 것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우리가 가서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자로서 그대로 주의 것을 행하고 따라가고 동행하고 있는 자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냥 가서 불당 앞에 가서 막 예수 이렇게 밟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것은 영적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요, 그냥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이 전부 된 인생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 아주 단순함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기쁨이 되면 그 영광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요.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있는데 안 읽어보신 분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80대 중반까지 소천할 때까지 그 수도원에 허드렛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가 쓴 글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50세에 수도원에 들어갔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부엌 일을 하든 쓰레기를 하나 줍건 어떤 일이 일상의 어떤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하니까 이 사람은 뭘 하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드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선교회예요. 왜냐? 예배 충만하게 드릴 때 와서 밥하고 있거든요. 주여 부르짖는데 뜸들여야 되고요.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감사를 할 때 좀 만족은 있는데 이 안에 계속 영적인 게 비어가니까 난 도대체 누구인가? 이 교회는 무엇인가? 얘가 밥순인가? 집에서도 밥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나와까지 밥을 해야 되나? 나는 언제 영적인 밥을 먹을 수 있나? 이 생각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근데 이 로렌스 형제는 그 부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매일처럼 일상에서 누리고 이 로렌스 형제는 살아갈 수 있었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모든 삶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멈추지 않으세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것을 자꾸 벗어내지 못해요. 그래서 시선을 맞추지 못하니 그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것이 넘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시선을 맞추지 않고 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사랑만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빛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모세처럼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이와 같은 임재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줘요. 우리의 삶의 이유로 이끌어줘요. 우리의 삶의 동기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친 거예요. 순종을. 뭘 해도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해라. 멈춰라. 와라. 멈춰라. 와라. 하나님이 계속 순종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불순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순종의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돌았던 1세대는 광야에서 그 2세대만, 그 다음 세대만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출애굽해서 며칠이면 갈 수 있는 땅을 40년간 갔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야, 훈련 그거 10년 정도 받으면 되지 않을까? 우리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게 10년이에요. 10년 정도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0년 정도 해야 그래도 이제는 뭐가 어떻게 되는지 안다는 거죠. 제가 한 3년차, 2년차 됐을 때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거든요. 당신이 하면 이 교회 나올 것 같아? 2년차가 안 됐을 때구나. 아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라도 안 나와. 이렇게 후질근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나중에 한 또 2년 정도 지나서 또 물어봤어요. 이게 참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난 모르겠어. 어려워. 그랬더니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10년은 해야지. 10년이 안 됐구나. 순종의 훈련이 쉽지 않아요. 근데 이 10년도 안 된 거예요, 이들은. 20년은요, 안 됐어요. 30년이 안 됐다니까요? 40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됐어요. 약속했다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일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며 살았다는 거죠. 순종의 훈련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냥 어렵다?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6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에서 38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멈춰 있으면 오늘 행군하기 너무 좋은 날씨인데 오늘 컨디션 대박 이래도 스탑 멈춰 있어야 돼요. 오늘 너무 피곤하고 몸이 아파가 몸살 기운이 살짝 돌아요.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쉬어야 되겠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짐 챙겨라. 그래서 걸어가야 돼. 걸어가야만 돼. 그래 그 순종. 그래도 그들이 순종을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그래도 그들의 눈으로 뭘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볼 수 있었어요. 깔아 걸어낼 때. 세상을 떠나서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 순종하며 삶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래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린 높이 올라가고 싶어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싶어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목표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과 같아요. 그건 목표예요.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 방법까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자가 되는 것,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 사실 부르심의 소망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뭘 해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는 절대 구별이 안 돼요. 분별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면 우리는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예요? 거룩한 자가 되는 것, 순종하는 것, 동행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고 하셨어요. 그래요. 그 영광을 위해서죠. 그럼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너의 신앙생활과 너의 삶의 걸음이 어떠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까지인지 아세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까지가 계획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너희 기쁘지 행복하지 감격스럽지 와우 끝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 그 영광을 갖고 너희들 세상에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질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갖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눈먼 자에게 보일 수 있게 하고 매인 자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이르러. 성령이 동행하실 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영광을 경험한 자와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어요. 거룩함이 아닌 타협과 온갖 합리화로 자신의 것을 취하는데 멈춰설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영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그 상황이 계속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놔둔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요.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상처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유린하고 우리를 농락할 것을 매일 매시간 우리를 보고 있다고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내 안에서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국이 계속 벌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그럼에도 그 고난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 영광의 감격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영광을 경험하면 이 모든 것이 내가 죽을 것 같았던 그 환경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 좀 긴데요. 좀 잘 들어보세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전부가 되고 그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될 때 너희들 문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왕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강하시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 여러분이 죄로 싸우고 어찌할지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광의 왕이 우리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꺾고 자르고 치우기를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전진하고 우와 그렇게 싸워야 될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전신갑주를 입고도요. 예수님 뒤에 서요. 우리는. 예수님 대장 되시는 그 뒤에 쓴다고요.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서 날라올지 모르니까. 전쟁에 능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여기 있어야 돼요. 여러분 환경을 보는 이 팩트를 보는 이 눈을 영적 팩트를 보는 눈으로 뒤바꿔야 돼요. 영적 팩트가 뭐예요? 말씀이라고요. 언약이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변하지 않는 진리.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변하지 않는 그 정체성. 나의 아비 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 아비됨. 여기에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 날이 와요. 그렇죠? 그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박국 2장 14절이에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원문으로 풀어보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은. 그리고 하박국 말씀 다시 들어보세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내려오신다는 얘기예요.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세상에 가득한 날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대면한 그날을 기대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영으로 오신 하나님이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죠. 힘들어도 따랐고 기분 좋을 때도 멈추고 그랬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내 컨디션? 아니요. 내 상황? 아니요.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느냐를 물어보세요. 그러려면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아까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사야의 기도처럼 죄를 끊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내 뜻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닌 하나님이 오시기는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때를 기다리며 준비해야 돼요.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중심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함으로 부르심의 이유와 사명을 온전히 깨닫게 되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생명을 다해 예수님만 사랑할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으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고, 내가 매일처럼 싸워내기 어려운 그 죄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마치는 가운데 여러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부터, 그 죄로부터, 인식하지 못하는 것부터, 그 세상 것으로부터, 땅의 것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